가끔 힘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좋은 뜻인 건 아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그런 순간이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강병호 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 자료를 보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울 열쇠가 긍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어떻게 발견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통찰입니다. 특히 강병원 목사님 설교를 바탕으로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리를 한번 놓아보려고 해요. 모든 이야기의 기준점이 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와,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선언이네요. 그럼 먼저 그 고난이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설교에서는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출발점이에요. 고난이 힘든 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훔쳐간다는 데 있어요. 마음의 여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여유는 그냥 한가한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타인을 품어줄 수 있는 일종의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아, 영적인 공간이란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연쇄 반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은 날카로워지고 모든 것에 예민해지죠. 세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흔들리는 그런 영적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군요. 이미 마음속 공간이 너무 황폐해져서 어떤 좋은 말도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니까요. 설교에서 이걸 새찬 비바람이랑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맞아서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라고 비유했는데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조언은 오히려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는 비난처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성경은 이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인물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죠. 맞아요. 시편 13편의 시인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고 절규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푸념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처절한 외침이죠. 네. 그리고 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요. 욥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네, 욥기 3장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자기 출생 자체를 저주해요. 자신의 존재를 그냥 송두리째 부정하는 깊은 절망에 빠진 거죠. 강병호 목사님의 통찰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성경은 이런 욥의 흔들림을 죄라고 정죄하기보다 고난이 가진 위험성의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일종의 경고 같은 거군요. 그렇죠. 욥과 같은 믿음의 거인조차 이 정도로 흔들렸다. 그러니 고난을 가볍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셈이죠. 결국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겠네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 흔들림을 누군가는 이용하려 하고 또 다른 존재는 사용하려 한다고 말해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사탄과 하나님. 이 두 존재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관점이죠. 먼저 사탄의 목적을 볼게요. 사탄은 고난을 도구 삼아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기초 자체를요. 네. 자료에 나온 그의 전략을 보면 아주 교묘한데 미움, 좌절, 열등감 같은 내면을 공격하는 동시에 일이나 관계, 건강 같은 외부 환경을 함께 흔들어서 우리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와, 안팎으로 동시에 공격한다니 정말 숨쉴 틈을 주지 않는 전략이네요. 그런데 설교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다음이었어요. 사탄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두 존재의 목적이 극명하게 갈려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와 성장을 위한 거예요. 정화와 성장. 네.
설교에 나온 옷에 먼지를 털어내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옷을 가만히 두면 먼지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이걸 세게 털어내야만 깨끗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강한 손길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게으름, 불순종 같은 영적인 먼지들을 털어내시는 겁니다. 아, 정화를 위한 흔들림이군요. 평안할 때는 사실 그런 먼지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내 믿음이 꽤 괜찮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강한 바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고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걸 그냥 지켜보실 때도 있고요.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탄의 흔들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흔들림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그분께 더 단단히 붙들어매는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같은 흔들림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네요.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해법은 뭘까요? 설교의 핵심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데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볼까의 문제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의지, 신뢰, 기대,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시선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설교에서는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제를 깨닫는 것이었죠. 네, 첫 번째 변화는 관점의 변화예요. 내 눈앞의 문제, 그 고난이라는 거대한 산만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커 보이죠? 네. 하지만 시선을 들어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산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을 해석하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뭐였죠? 두 번째는 반응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게 돼요. 아,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요? 네, 물론 고통의 감정은 진짜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현실이라고 믿는 거죠. 설교에서 인용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한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시야는 마침내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올 영광으로까지 확장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로마서 8장 18절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현재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없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현재에 가두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압도적인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설교 마지막에 등장했던 저울 비유가 정말 강력했거든요. 저울 한쪽에 우리가 겪는 온갖 고난, 슬픔, 아픔을 다 올려놓으면 그 무게에 준놀릴 것 같잖아요. 그럼요. 고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무겁죠. 그런데 강병호 목사님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줘요. 우리가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울 반대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추를 살짝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저울이 극적으로 기울어버려요.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던 내 모든 고난이 마치 기탈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저울 비유가 정말 강력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정말 극심한 고통?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같은 것도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고통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고통의 객관적 무게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슬픔은 여전히 슬픔이고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다만 그 고통이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훨씬 더 거대한 의미의 무게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의미의 무게? 네, 깃털이라는 표현은 무게의 소멸이 아니라 무게의 상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인 셈이죠. 내 고통이 너무 커서 온 세상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주를 보고 나니 내 세상이 사실은 작은 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과 같아요. 와, 무게의 상대화군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오네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담는 그릇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군요. 설교에서는 이 영광을 향한 갈망을 탄식이라는 단어와 연결했던데요. 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탄식은요,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의 소리예요. 설교에서 든 마트 시시코너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하, 시시코너요? 네, 정말 맛있는 한우를 한 점 시식하고 나면 집에 있는 냉동고기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더 좋은 걸 맛봤기 때문에 현재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 땅의 불완전함 속에서 빨리 온전한 것을 맛보고 싶다는 거룩한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는 육체의 고통, 질병, 노화, 상처, 심지어 죽음 그 자체까지도 결국에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설교에서 말하는 탄식은 이 불완전하고 썩어질 몸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싶다는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한 거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총체적인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단순히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강병우 목사님의 설교가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비전,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았고 그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네요. 핵심은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선의 전환이 우리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설교 마지막에 인용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지친 몸과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우리 시선을 옮겨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작은 위로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혹시 당신의 고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직 저울 반대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엔 아닐까요? 오늘 당신이 처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의식적으로 그 영광의 무게를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이 느끼는 고난의 무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